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보게 되어 기뻐요. 우리 어린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쁜 자녀들 되세요. 안녕. 그래, 너희들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앞으로 이 캐나다에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다시 자라길 바란다. 고맙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좀 간결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손년들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다소 좀 의외스럽고 좀 충격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제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혹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의외죠.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할 텐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했던 당사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기를 예비하는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당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고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는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인간적인 섭섭함도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었지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그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동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통해서 확증받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동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에 인생을 바쳤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지금 가게 되었는데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럴 시간이 없으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의 돌봄을 좀 인간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도 아마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유는 세례 요한의 그 평상시에 강직한 성품과 그의 댐데미를 보면 이 이유는 이렇게 불평하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는 그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죄를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도끼, 불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 심판하는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에 놓여 있다는 것은, 도끼가 있다는 것은 장작을 패든
진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든 도끼가 그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곧 내리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심판의 긴박성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키를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이 메시아의 그 심판의 그 임박성과 준엄성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정리해 보면 이 사도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선포 메시지들을 보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심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죠. 사실 썩을 대로 썩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썩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제사,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심판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 가운데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는 했지만 당사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듣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과 맞서서기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기는 하셨지만 극한 대결까지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늘 피하셨어요.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고 피하고 이렇게 자꾸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툼을 될 수 있으면 예수님도 자제하고 피하려고 애쓰셨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주로 사역하시는 곳이 나병 환자들 또는 병든 사람들, 귀머거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그렇게 지금 이 썩어 있는 이 유대 종교를 정말 깨뜨리려면 그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름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하는 어느 세월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냐, 어느 세월에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로 세울 것이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짙은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사모하고 앙망했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답으로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우회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 5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4절 5절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성도님, 사실은 이 4절 5절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물론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과 합치되는 말씀임을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주석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본절에 나타난 치유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타날 표징들이었다. 소경이 보며 이사야 29장,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사야 35장,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사야 35장,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사야 29장,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사야 26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말씀.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이 가진 부분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개념을 설명하심으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식의 대답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신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원의 날, 애통한 자, 아픈 자,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먼저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사역이 먼저 사실은 심판 전에 메시아에게서 주어질 것이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이해하는 메시아는 심판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부분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맞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포괄적인 예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보다 더 온전한 개념의 메시아를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소개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폭넓게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 정도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부분적이었다면,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맞냐고 질문할 정도라면,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는 사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겠는가. 감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못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참 그런 겸손한 마음이 제 안에 생깁니다. 성도님들, 요즘 욥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틀에 갇혀버리면, 특별히 욥기는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틀에 갇힌 욥의 세 친구를 보여주죠. 오늘 말씀인가 어제 말씀인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겠다.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이다 한들 그렇게 아픈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그 말 자체가 이 욥에게는 참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의 짐인데, 참 그걸 보지 못했던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요즘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었는지를 욥기 마지막에 가보면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욥에게 너가 그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 벌하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욥을 매도하는
그런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말한 거 다 틀렸다. 옳지 못하다. 욥이 너희들에 대해서 옳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확증시켜 줄 정도로 사실 엉터리 같은 말이 돼버렸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마지막에 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해줘야 이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이 세 친구의 잘못을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간과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욥기 마지막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의 세 친구를 준엄하게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의 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욥에게 분명히 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우리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선입관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신앙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면 복 받으려고 하고, 뭔가 어려워지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하고, 생각의 테두리가 항상 이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참 심각한 결핍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 매우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이런 나의 사역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그 틀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틀이 달라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틀이 더 완전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부분적인 틀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고집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가 생각하는 그 틀과 그 가치관에 내 사역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너는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메시아로 의지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참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이런 식의 말씀은요, 꼭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앙의 기준에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치관과 기준이 계속 똑같다면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가치관이 비록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더 틀을 깨지 않는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사실 그 가치관이 주는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요즘 계속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신앙의 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매우 불편한 것으로 우리가 카인드 오브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이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고정되어 가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뺏어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거 심판의 메시아에 대한 틀을 깨시는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또한 반대편의 상황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실족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스타일로 실족해 갈 수 있는 모습. 오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심판주로 보는 것도 그 틀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것도 실족할 수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개념으로만 꽉 차 있는 또 다른 세대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심판의 무서움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죄인을 깨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동치 아니하는 또 다른 모양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족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심판의 하나님만 믿는 것일까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믿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심판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그 어딘가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을 우리가,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복의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보니까 심판과 사랑 그 어디쯤에서 이렇게 한번 정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성도님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크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보이시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그 어딘가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가 맞다, 다만 너의 생각과 다를 뿐 나는 메시아가 맞다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을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 신앙의 개념이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더 바른 방향으로 변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